오늘은 제목은 이렇습니다. 이방을 통해 주어진 율법. 자, 이게 율법이라고 제가 괜히 썼나? 율법이라고 말씀? 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왜 율법도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예, 율법, 말씀, 십계명 이런 거 있죠. 네. 여러분들 율법은 몇 가지가 있죠? 10가지가 있나요? 그럼 십계명이고요. 그 원래 진짜 해라 하지 말라고 하는 율법은 몇 개가 있어요? 613가지가 있대요. 그 다음에 248개는 뭐하라? 하라. 그 다음에 365개는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에요. 그래서 613가지인데 너무 신기하게도 지금 와서 학자들이 보니까 248개는 뼈의 개수를, 사람의 인체 뼈의 개수. 뭐 가끔씩 이제 나는 뼈가 물렁뼈가 없어요, 뭐 이렇게 별의별 얘기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기본적으로 사람은 248개의 뼈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뭐 손이나 발이나 이런데 굉장히 많은 뼈들이 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갈비뼈 몇 개, 뭐 장단지뼈, 종아리뼈 몇 개 없을 것 같은데 어떻게 248개가 됩니까? 해서 봤더니 이 마디마디 손 조그만데 그 조그마한 뼈들이 그렇게 많다고 그래요. 248개. 우리의 몸을 이루고 있는 뼈가 몇 개요? 248개가 있대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해라 하지 말라, 거기에 들어가 있대. 그 다음에 365개의 하지 말라라는 율법이 있는데 그거는 뭐예요? 지금 우리가 1년은 며칠? 365일. 우리가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의 날수를 주님께서 계산을 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근간을 이루는 뼈대와 같고 우리의 날을 이루는 날수와 같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365일 가운데 몇 개를 빼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그렇죠. 365일 다 살아야 돼요. 자, 여러분들 이러고 있다가 내 뼈를 몇 개 좀 빼볼까 하고 뺄 수가 있어요? 네, 우리 지나가다가 넘어졌고 뼈 부러지면 어때요? 너무 힘들잖아요. 저희 애기들도 막 운동을 하다가 뼈에 금이 가고 막 그러면요, 가서 침 맞고 뭐 하고 막 깁스하고 얼마나 어렵게 사는가 몰라요. 그 부모가 어려운 거예요. 보니까 애들도 힘들겠지만은 제가 계속 끌고 다녀야 하잖아요. 어디 너무 힘든 거예요. 그 뼈를 우리가 넣다 뺐다 할 수가 없다고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도 우리가 싫다고 좋다고 해서 넣다가 뺐다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자, 그래서 이 율법을 그런데 어디서 봤냐면 시내산에서 봤죠. 네, 바로 그 배경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같이 보고자 할 것입니다. 오늘 아주 슬라이드가 딱 이게 포함해서 3개밖에 없어요. 엄청 짧게 하겠습니다. 거짓말이고요. 자, 오늘 어떤 일이 있는가? 우리 본문이 어떻게 되냐면요,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20장, 26절, 20장 전체예요. 그래서 18장, 19장, 20장 3장을 보게 됩니다. 그것을 제가 이렇게 뭐라고 하죠? 그 서머리 요약을 해놨어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썼던 거하고 좀 다르게 폰트가 바뀌어가지고 이렇게 미운 부분들이 좀 생겼어요. 이해해주세요. 제가 처음에는 좀 잘 만들었는데 컴퓨터가 넘어오면서 이렇게 돼요. 자, 처음에 출애굽기 18장 1절에서 12절까지는요, 이드로가 모세를 방문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가운데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는 이드로가 재판관을 세우게 하고,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하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등장을 합니다. 시내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죠?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그 십계명을 받는 놀라운 역사가 그 자리에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4번이 십계명을 받는 그 십계명 내용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백성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두려워가지고 중재자를 세워달라고 하는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요, 바로 이어져서 나오는 게 제단을 어떻게 만드는가, 그거에 대해서 나와요. 그리고 제단에 제사장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가야 되는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나오고, 딱 이번 주에 우리가 읽을 분량이 그렇게 마무리가 됩니다. 자, 그렇다면은 제가 이 1번에서 6번까지 이 전체 이번 주에 읽는 내용을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하고 싶은 말을 이드로에 관한 부분인데 그 이드로에 관한 부분들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주님께서 주시는 그런 보화 같은 부분이 있으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모세가 이드로를 방문한 내용부터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 가지고 계실 수밖에 없지만, 자, 출애굽기 18장 1절부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그 간증을 들었다는 거예요. 미디안의 제사장 이드로가 왔어요. 6절을 볼게요.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네 장인 나 이드로가 네 아내와 그에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너한테 왔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지금 누가 왔어요? 이드로만 온 게 아니라 지금 찌뽀라하고 그 두 아들도 데리고 왔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제 갔길래 데리고 와요? 자, 여러분들 정경을 너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 다 존중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정경만 보면은 내용을 알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분명히 당신은 내 피난편이요 하고 같이 어디를 갔어요? 모세를 따라서 가족들이 같이 갔어요. 그쵸, 애굽으로. 그런데 지금 무슨 상황이에요? 다시 이드로가 가족들을 데리고 어디로 왔어요? 모세한테 데리고 온 거예요. 그러면 언제 돌아갔다 내용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것만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떻게 해석하실래요? 그러니까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면요, 히브리 사람들은 이거 말고도 읽던 책들이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해하려면은 주변 배경 지식들을 알아야지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있냐면은 그 히브리 사람들의 주석서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애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가족들을 데리고 모세가. 근데 누구를 만나요? 아론을 만났잖아요. 그렇죠? 아론이 딱 보고 하는 얘기가, 아니 우리 출애굽 시키려고 지금 그 적진으로 들어가는데 가족들을 데리고 거기를 가서 또 출애굽을 시키려고? 안 돼. 빨리 집으로 보내세요. 친정으로 보내세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가면은 거기서 만나요. 그렇게 아론이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가족들은 누구한테 다시 돌아갔어요? 아버지인 이드로한테, 자기 친정 아버지인 이드로한테 그 찌뽀라는 자기 아들 둘을 데리고 다시 돌아갑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만나는 거예요. 좀 아름다운 장면이죠. 자, 제가 이 부분은 이드로로 설명하면서 다시 해야 하기 때문에 짧게 하고 넘어갈게요. 자, 11절입니다. 내가 이제하였도다 여호와는 모든 시험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자, 그렇다면은 이드로 같은 경우는 어떤 배경 지식이 있냐면요, 여호와가 누구신 줄 알고 그 다음에 다른 모든 신들에 대해서 안다는 이야기예요. 자, 이 사람은 어디 제사장이에요? 미디안의 제사장이기 때문에 자기가 섬기는 신이 따로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자, 12절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하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뭐를 먹으니라? 떡을 먹으니라. 떡을 먹는다는 거냐? 빵을 먹는다는 거예요. 식사를 했다는 거예요. 고대 사람들은 뭘 했어요? 식사 교제를 하면서 언약을 나눴어요. 그렇다면 이게 어떤 걸 의미하냐면요, 같이 하나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그게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떤 내용인 것 같으세요? 밥만 먹은 게 아니라 어떤 것까지 오냐면요, 처음에 앞에 보면 번제물하고 희생제물을 하나님께 가져왔잖아요. 자, 이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 예배 드렸다라는 거예요. 자, 불신자가 예배 드려요? 여러분들 무슬림이 우리한테 와서 같이 예배를 드리면 우리는 그거를 어떤 현상으로 보고 있죠? 자,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무슬림 친구가 왔어요. 누가 초청을 했던지 와가지고 같이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개종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와, 쟤 와서 하나님 믿네? 우리 그런 걸로 눈으로 보면은 박수치죠. 간증하죠. 너무 기쁘죠. 그거가 언제 일어났어요? 지금 일어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분은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드로로 다시 돌아갈 거예요. 왜냐하면 이드로만 집중적으로 제가 보려고 하고 있거든요. 재판관을 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이거 좀 볼게요. 이것도 이제 이드로하고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빨리 보겠습니다. 자,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 이거 13절이에요.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어떤 상황이냐면요, 장정만 몇 명? 60만이 넘는데 지금 모세는 앉아있고 이 사람들을 재판하느라고 사람들이 줄을 쭉 서 있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그 CPA 오피스에 있었잖아요. 일을 할 때 세금 보고 때문에 전부 다 줄을 서가지고 스케줄을 잡고 와서 그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줄을 서서 기다리고 우리 이제 CPA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일을 하는 거예요. 꼭 모세같이. 그러다가 쓰러지게 생겼어요 보니까. 모세도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딱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자, 16절입니다.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들이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오냐고? 모세한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하는 일은 뭐예요? 양쪽 이야기를 다 듣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려준대요. 그 백성 착해요, 안 착해요? 자기네들이 싸우고 자기네들이 죽이고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일이 있으면 누구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모세한테 갔다는, 선지자한테 갔다라는 거예요. 가서 모세가 하는 건 뭐냐면요, 네가 잘못했네 투치투치하고 맴매를 한 게 아니라 어떤 걸 했어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쳤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에요? 누군가 여러분한테 와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내가 이런 일이 있어요, 아니면 나한테 내 삶 가운데 이런 문제가 생겼어요,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해주세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내가 생각나는 대로 내 생각을 얘기하는 사람입니까? 우리는 이거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네. 사람 사이의 일이 아니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의견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이야기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누구한테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출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려면은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누구처럼요? 모세처럼. 자, 너무 재밌는 일이 있어요. 누구죠? 솔로몬이라는 사람 기억나세요? 네, 솔로몬 왕이 처음에 우리 어렸을 때 많이 들었잖아요. 1000번째를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께서 환상 가운데, 꿈 가운데, 환상 가운데 임하셔서 솔로몬아, 무엇을 원하니? 물질? 뭘 원해? 했을 때 솔로몬이 어떤 거를 요구하죠? 지혜를. 근데 지혜는 왜 달라고 그래요? 백성들을 재판하게. 여기도 재판은 뭐냐? 다스린다는 뜻이에요. govern. 우리 government 하잖아요. 그래서 그 다스림을 이야기를 해요. 근데 우리가 어떤 주를, 어떤 나라를, 어떤 도시를 다스릴 때 무엇으로 다스려요? 내 마음대로 다스리죠? 함정이에요. 그렇죠. 내 마음대로 다스리면 안 되고 뭐에 따라서 다스려요? 법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무엇에 따라서 다스리겠어요?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다스리는데, 모세는 주님께 음성을 듣고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무엇인가를 보는 거예요. 지금 아직 성경이 나오지 않았을 때잖아요. 그래서 지금 모세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께 직접 물어봐가지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솔로몬도 마찬가지예요. 솔로몬도 지혜를 주세요 했던 이유가 백성들을 다스리는데, 재판하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분별해서 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우리가 솔로몬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유일하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모세와 같은 마음이었다는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 끝까지 이기는 자, 끝까지 이기는 자와 나와 함께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고을들을 12지파를 다스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똑같은 이야기예요. 똑같은 이야기인데 여러분들이 뭐가 있어야 돼요? 지혜, 즉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아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자,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걸 알 수가 있을까요? 그래, 말씀을 읽어야 돼요. 말씀을 안 읽으면은 율례와 법도를 알 수가 없어요. 또 뭐가 있어야 돼요? 말씀을 알고 성령께서 그것을 알게 해줘야 돼요. 어떤 법을 어떨 때 쓸 수 있게.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데 말씀을 한 번도 안 읽었어. 어떻게 해요? 이걸 어떻게 해요? 큰일 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는데 하나님의 영이 없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귀하신 목사님들 많고 성도님들 많은데 성령을 잘 몰라요.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았어요. 성경은 많이 읽었어요. 그런 경우 어떻게 될까요?
성령께서 그것을 하게끔 도와줘야 되는데 이게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들을 오늘도 설명을 제가 해드릴 거예요. 왜 그런 일이 일어나는가? 자,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고 18장 21절을 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어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불의한 이익이 뭘까요? 직역을 하면 뇌물이에요. 뇌물. 뇌물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너한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이니 즉 일이 되게 쉬우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내산에 도착한 이스라엘 자손들, 출애굽기 19장 내용을 전부 다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19장 1절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에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이렇게 써요. 3개월이 지났다. 그런데 이게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3개월이 지난 게 아니라 3달째가 되었다예요. 3달째. 자, 그러면요, 니산월 14일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양을 잡았어요. 15일이 됐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출애굽을 했어요. 그렇죠? 그 다음에 아이야르 달이 왔어요. 30일인 거죠. 그 다음에 지금은 우리가 알고 있는 오순절은 언제냐면요, 시반월 6일 7일이에요. 그렇다면 이걸 전부 다 합쳐보면은 며칠이 될까요? 50일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지금은 어떤 때냐면요, 니산월, 아이야르월, 그 다음에 시반월에 지금 이르렀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은 6월절을 지나고 50일 기간을 카운트를 하면서 뭐가 다가오고 있어요? 오순절이 다가오고 있는 그 3번째 달이 딱 됐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3달째가 딱 됐을 때 어디에 도착했다라는 거예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대요. 자, 조금 더 읽어볼게요. 19장 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온 세계, 온 열방이 누구한테 속해 있대요? 하나님께서? 다 내게 하나님께 속해 있대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뭐뭐하면 이렇게 하면은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라. 자, 재밌는 게 있어요. 우리는 이것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하는 얘기예요? 어떤 백성한테?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은 이스라엘 백성하고 무슨 관계예요? 잘 모르겠죠? 괜찮아요. 이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대상이 이스라엘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면요, 19장 5절 맨 처음엔 뭐부터 시작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이거를 빼먹잖아요. 어떤 일이냐면 이스라엘만 내 거다, 이스라엘만 제사장이다, 이스라엘만 선택했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9장 15절에는 세계가 다, 온 열방이 다 내게 속하였나니 그 중에서 이스라엘은 뭘로 하겠다? 제사장으로 삼게. 그러면은 자기만 선택된 거예요? 아니면은 온 세계가 주님 거예요? 온 세계가 주님 거예요. 자, 한국은 주님 거예요? 미국은 주님 거예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예. 이스라엘은 선택이 됐지만 무엇으로 선택됐어요? 제사장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선택이 됐다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가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거는 온 세계가 주님 앞에 하나가 되는, 연합하는 새로운 한 사람, 한 몸, 예수님의 몸, 예수님이 머리고 온 세계가 이스라엘을 포함한 모든 열방이 하나의 몸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주님께서 원하시는 원유맨, 새로운 한 사람의 그 모습을 여기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요, 19장 8절에는 이렇게 나타나 있어요.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자손한테 정했더니 그 다음에 백성이 일제히 응답했대요. 모든 백성이.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할 것입니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는데도 지금 누가 앞에 있는 거예요? 모세가 계속 있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읽어볼게요.
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백성에게 가서 오늘과 내일 그들을 성결하게 하며 그들을 옷을 빨게 하고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니. 이거 우리가 글로 있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적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목전에서 강림하겠대요. 목전이 뭐예요? 내 목이에요? 어디예요? 눈이죠, 눈. 너희들 눈앞에 내가 보일 수 있도록 어디로 오겠대요? 신의 산으로 내려오시겠대요. 아니, 이런 신이 어딨어요. 내가 너희들한테 나를 보여주기 위해서 저 산으로 올 거야 해서 그 산으로 내려오신대요. 그러니까 뭐 하라요? 뭐 하라고요? 준비하라는 거예요. 셋째 날을 기다리면서 성결하게 옷을 빨래요. 자, 여러분들 옷을 빨고 오셨습니까? 안 빨으셨어요? 성결하게 하고 오셨습니까?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결하게 하고 와라,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요, 19장 16절에 어떤 날이 있어요?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들이 다 어떻게 됐어요? 떨더라, 두려워서.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나팔이 없는데 나팔 소리가 들려요. 무서울 것 같아요? 안 무서울 것 같아요? 아니, 나팔이 없는데 왜 나팔 소리가 들리지? 하고 막 들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없었었는데 이제 생기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막 불이 보이는 거예요. 이거를 보니까 온 백성이 다 어떻게 해요? 두려움에 떨기 시작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볼 때, 지금 현대 기독교에서 하나님을 볼 때 스윗 지저스, 우리 이제 미국 교회에서는 스윗 지저스 그래요. 아세요? 아시죠? 네. 오 지저스, 스윗 지저스. 그래서 아주 달콤하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구약의 모습을 보면은 조금 한 대 맞을 것 같지 않으세요? 스윗 지저스 하고. 그런데 여기서는 너무 무섭게 나오시는 거예요. 이유가 있겠죠. 그렇죠? 자, 19장 18절입니다. 신의 산에 뭐가 자욱해요? 연기가 자욱하니 여호와께서 불 가운데 거기 강림하십니다. 그 연기가 온기가 막 연기같이 떠오르고 온 산이 크게 진동해요. 산이 진동했대요. 무슨 얘기예요? 산이 진동할 수 있어요? 자, 여러분들 핸드폰은 진동하죠? 여러분들 셀폰 진동 안 해요? 여러분 셀폰이 전화가 오면은 어떻게 진동해요? 부르르 하죠? 내가 느낄 수 있게. 산이 진동한대요. 산이 부르르 하고 진동을 한대요. 지진 난 것 같이. 우리 캘리포니아 사니까 알잖아요. 지진 비슷하게 나면은 막 집이 흔들리고 막 뭐가 떨어지고 막 이래요. 막 근데 그 여진이 막 계속 흔드는 거예요.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무섭잖아요. 저도 텍사스 살다가 텍사스에서 제일 무서운 거 뭐였냐면요, 토네이도. 진짜 토네이도가 오면은 막 큰 트레일러 이 트럭이 그냥 들었다 놨다 해요. 집도 그냥 다 뜯겨나가요. 목재 건물이 그냥 통째로 쑥 올라갔다가 뚱 떨어져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지나가다가 보면 정말 무섭거든요. 근데 제가 여기로 이사 와서 몇 년 안 됐지만은 있으니까는 몇 번 흔들리는 경험을 했어요. 우와, 진짜 흔들리네. 와, 이거 상당히 무섭구나. 근데 옛날에 있었던 일의 경험담들을 들어보면은 너무 무섭더라고요. 진짜 지진이 크게 왔을 때는 수영장의 물이 전부 다 올라갔다가 툭 내려온대요.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이 사람들도 산이 통째로 들었다 놨다는 걸 지금 본 거예요. 우리가 그냥 했을 때 시내산에 가서 관광 좀 잘 좀 하지 뭐하러 그렇게 무서워했지? 무슨 얘기냐면요, 시내산이 들었다 놨다 하는 거를 봤다라는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자, 얼마나 무서웠을까. 그 다음에 19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무엇으로 대답해요? 음성으로 대답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내적 음성 말고 진짜 오디오로 그냥 진짜 소리로. 그런데요, 지금 19절에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진대요. 처음에는 하고 났다가 이게 계속 커져요. 그 귀가 터질 듯하게.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야, 진짜 무서울 것 같아요. 모세가 그때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가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대답해요? 모든 사람이 들을 수 있게 음성으로 대답을 하셨대요. 거기 있는 사람은 모두 다 음성으로 들었다라는 거예요. 산은 진동하고 산은 막 들었다 놨다 하고 있고, 예. 불 온기가마처럼 막 불이 막 타오르고 있고 연기가 자욱하고 재밌는 현상이에요? 아니면 무서운 현상이에요? 정말 두려움에 떨만한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때 20장으로 넘어가서 뭐가 나오냐면요, 십계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십계명이 나오는 이 20장 2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을 다 이야기를 하시는데 누가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으로 사람들에게 이 십계명을 읽으시는 거예요.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제가 십계명 읽어도 여러분들이 느낌이 와, 목사님이 십계명 읽는구나 이 정도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이 두려움 가운데 이 하나님의 권위와 모든 이 매저스틱한 그 왕권 가운데 진짜 귀로 들리게 이 십계명을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려울까요? 안 두려울까요? 다 그냥 까무러쳤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맨 처음에 어떤 십계명을 이야기하시냐면요, 우리 십계명 다 외우고 있잖아요. 어렸을 때부터. 요걸 빼놓고 외워요. 이걸 뭐냐면 2절입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게 십계명 1계명의 시작이에요. 이거를 빼시면 안 돼요. 왜냐면요, 사람들은 누가 누군 줄 몰라요? 하나님이 누구신 줄을 몰라요. 또 이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나는 너를 애굽 땅, 그러니까는 미츠라임 세상에서 종되었던, 네가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었을 때 거기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런데 여러분들이 만약 아직도 세상의 노예로 살고 있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들 하나님이 될 수 있어요?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이 born again 거듭나지 않았으면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의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 관계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이시다? 당신을 구원시키는, 세상에서, 세상의 속박에서 구원시키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우리가 보는 사람의 타임라인에는 이 타임라인에 들어가 있어야지 이 소로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대열에 합류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주님께서 어떤 거 하시고 있어요? 언제든지 주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회개가 임하면은, 우리가 회개를 스스로 하는 게 아니에요. 회개가 임하면은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우니라, 천국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거듭남의 여정의 시작 첫 걸음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 내가 회개하고 싶으니까 해야지, 이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의 영이, 회개의 영이 우리한테 부어진 바 됐을 때만 우리 뭐 할 수 있어요? 회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생각나는 죄들을 고백하는 거는 뭐냐면요, 발 씻는 거예요. 손 씻는 거예요. 목욕은 언제 하는 거예요? 주님의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으로. 그 부분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을 꼭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너희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거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이거를 꼭 여러분들의 머리 가운데, 심령 가운데 새겨 넣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랬더니 이 십계명 내용은 전부 다 아니까 제가 스킵을 할게요. 20장 18절에 가면은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소리와 산의 연기를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으면서 십계명을 들었을 때 어때요? 떨며 멀리 서서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는 거죠.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나이다. 자, 이스라엘 수백만의 사람이 장정을 포함해서 그 모든 아이들과 노인들과 여자들까지 뭘 들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라는 거예요. 들으니까 얼마나 무서웠냐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않게 하소서 그래요. 자, 여러분들 지금 우리 현대교회에서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요? 조금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그럼 뭘 원해요? 주님을 하기 원합니다. 찬양하길 원합니다.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계시가 임하길 원합니다. 해요, 안 해요? 하죠. 그 반응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반응하고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가 해결이 안 됐어요?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자,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하나님이 두렵게 보이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우리들이 곧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왜? 예수님으로 인한 죄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을 들려주시면은 여러분도 어떨 것 같아요? 좋아서 그냥 박수치고 난리가 날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네 하고 막 박수치고 춤추고 예배드리고 너무 좋지 않으세요? 정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지금 우리들이 시무룩하고 세상에서 고민하고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먹고 살아야 하나 이 생각만 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 귀에 뭐가 안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을 안 들려서 그래요. 만약에 진짜 이때처럼 주님께서 직접 우리에게 들릴 수 있는 음성으로 딱 소리가 하나님께서 나는 뭘 원하고 너를 사랑하고 너한테 이런 마음이 있고 막 얘기하시잖아요. 우리 어떨까요? 그냥 저는 세상에서 걱정 근심 뭐 온데간데 없고 그냥 주님하고만 계속 독대하고 있을 것 같아요. 너무 좋아서.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근데 그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움에 떨면서 모세한테 간청을 합니다. 우리가 직접 그 목소리를 들으면은 정말 죽을 것 같아요. 누구만 얘기하소서? 모세만 좀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귀를 모든 사람한테 주길 원했어요. 그리고 십계명, 즉 하나님의 말씀은 뭐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하고 같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그것을 어떻게 해야 돼요? 깨닫는 것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된 상태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나면은 하나님 그냥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주님은 말씀하지 마세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능력이 어떻게 됐어요? 없어져 버려요. 그랬더니 누가 중재자를 통해서만 이야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 후로는 하나님께서 누구를 통해서 얘기해요? 모세 같은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만약에 이때 백성이 꾹 참고 하나님 계속 말씀하셔서 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말씀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백성들은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어떻게 됐을까요? 무서워서 벌벌 떨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의 요구를 어떻게 생각하시냐면은 그것이 선하다라고 표현하세요. 그러면서 언제로 이것을 연장시키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고 부활하시고 성령을 받고 나서야 다시 주님께서 모든 백성들한테 뭐 하기 시작해요? 음성을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원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은 무엇이다? 하나다요. 이게 두 개를 띄워놓을 수가 없어요. 참, 여러분들 오늘도 제가 밥을 먹는데 무엇으로 먹었을까요? 젓가락으로 먹었겠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젓가락으로 먹는데 젓가락이 두 짝이 있어야 되는데 한 짝밖에 없어요. 젓가락으로 밥을 먹는데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먹어요? 못 먹죠. 못해요. 말씀도 성령도 원래 하나예요.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하나를 빼버려. 그래서 말씀을 안 읽는 은사주의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성령이 없는 말씀만 파고드는 사람도 어떤 일도 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이 둘 다가 원래 하나라는 거예요. 원래 하나로 만들었는데 왜 사람들이 이거를 분리를 시켰어요? 그게 다 마귀의 계략입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것이 원래 하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하나가 있어요. 저 20절을 조금 더 읽겠습니다. 20장 20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모세는 입장이 뭐예요?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임하시면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랍니다. 뭐 하지 않게?
범죄하지 않게. 왜 두려워요?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두려운 분이 나서가 아니라 죄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자, 이 똑같은 두려움을 누가 느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똑같은 현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첫 번째 시험하고 너희로 하나님을 경외라는 거는 fear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은 뭐예요? 범죄하지 않게,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겁니다. 자, 21절입니다. 20장 21절. 제가 이거를 좋아하는 거예요. 백성은 멀리 서 있고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흑암으로 가까이 가니라. 이 좀 느낌이 오세요? 여러분도 그냥 아마 그냥 읽으면서 지나쳤을 거예요. 근데 요거를 잘 읽으면요, 백성은 누구한테 가까이 못 가요? 하나님께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백성은 멀리 서 있지만 모세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가까이 가는데, 신기하게 이걸 어떻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의 계신 어디로 가까이 간대요? 흑암으로 가까이 간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면 우리는 무엇으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빛 가운데 가까이 갔다라고 우리는 느껴야 되는데, 지금 성경에는 어떻게 써 있어요? 흑암으로 가까이 갔대요. 무슨 내용일까요? 왜 이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어둠의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사람들이 볼 때, 죄에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떻게 보이냐면 죽으러 가는 걸 보이는 거예요. 자, 예수님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어요? 십자가에 못 박혀서 어디로 가셨어요? 지옥으로 가신 거예요. 흑암으로 가신 거예요. 모세도 지금 어디로 가는 거예요? 죽음을 각오하고 나의 육적인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거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누군가를 위해서 하나님 앞으로 나갈 때 어떤 각오로 가시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가시는 거예요. 흑암으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그 흑암의 터널을 지나면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빛이 있는 거예요. 구원이 있고 생명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 하기 싫어요? 사람들이 볼 때 화려하고 아름답고 빛이 비추는 그곳으로 가고 싶은 거예요. 큰 길로 가고 싶은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좁은 데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인다는 거죠? 흑암으로 보인대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가까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대요. 그러니까 죄에 있는 사람들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에? 흑암으로 보이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눈에는 그 흑암으로 보일까요? 영광스러운 장소로 보일 거예요. 모세는 언제 하나님을 만났죠? 바로 그 전에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걸 알고 있습니다. 자, 제단에 관한 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출애굽기 20장 22절에서 26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저는 24절과 25절, 26절을 읽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24절 먼저 읽겠습니다. 내게 토단을 쌓고, 토단은 흙으로 만든 단이에요. 토단을 쌓고 그 이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내 이름을 기념하는 거, 기억하는 그곳은 어딜까요? 나중엔 이게 예루살렘이 되는 거예요. 모든 곳에서 너한테 임하여 뭐를 주리라? 복을 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25절입니다. 내가 너한테 돌로 제단을 쌓게 하거든. 왜냐하면 사람들은 흙으로만 쌓는 게 아니에요. 돌을 많이 사용했어요. 그때 당시에. 자, 누가 돌로 먼저 쌓았죠? 기억나세요? 돌로 제단을 쌓은 사람. 아브람 먼저 가야죠. 아브람. 그렇죠. 아브람 먼저 가야죠. 그 다음에 야곱의 돌베개 있죠. 그것도 그 제단인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이걸 다 알 수가 있어요. 아, 돌로 쌓았구나, 고대 사람들은. 그래서 돌로 쌓는 걸 이야기를 하십니다. 돌로 쌓을 때는 다듬은 돌로 쌓지 말아라. 다듬은 거는 뭐냐면 정 있죠. 큰 쇠막대기 정으로 그거를 쪼으면은 어떻게 된대요? 부정하게 함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돌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돌로 만들었죠. 그렇죠. 돌은 누가 만들었어요? 바위는 하나님께서 만든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게 아니죠. 자, 그런데 그 돌을 사람이 정으로 통통통통통 쪼아서 어떤 모습으로 판판하고 예쁘게 만들었어요. 뭐가 들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그 원형이 있는 거예요? 아니면 사람의 의지로, 사람의 생각으로 변형을 시킨 거예요? 변형시킨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제단을 예배드리는 이 제단을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정을 놓고 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기 좋게 만들어요? 사람이 보기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제단이 원래 그대로의 순수한 마음을 갖지 않고 어떻게 바꿔요? 사람이 원하는 모습으로 이거를 변형을 시킨다라면은 주님께서 그 예배를 그 제단을 사용할 수 있을까? 이 얘기를 지금 성경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나중에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 지금 이사야서 지금 6장 뭐 뒤에 나가면은 아하스 왕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아하스 왕이 자기 적군 있잖아요. 자기 적군의 그 나라에 가서 보니까는 그 이방신의 제단이 있어요. 그 제단을 그대로 그림을 그려가지고 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그 솔로몬이 지은 성전을 싹 갈아엎어버리고 거기다가 그거를 지었어요. 그 제단을. 똑같은 걸 우리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현대 기독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진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아닌 인간이 자기 생각으로 만들어놓은 모든 요소들은 주님께서 예배를 받으실 수 없을 만한 그런 모습으로 변질된 게 있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무엇으로 분별할 수 있어요?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정으로 쪼아서 사람이 자기의 입맛대로 변형시킨 거는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 제단은 보통 우상 숭배하는 제단이었어요. 그래서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전부 다 이 미드이스트잖아요. 예? 이쪽 북부 아프리카부터 이 중동 땅 모든 사람들이 굉장히 비슷한 걸 해요. 왜냐면요, 그 화목제, 번제 이런 것들을 드리는 거가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이드로가 와서도 똑같은 걸 하죠. 아직 이게 어떻게 번제가 나오지도 않고 나오지가 않았는데 그 똑같은 걸 한단 말이에요. 왜냐면 고대 근동 사회는 사람들이 이 번제를 자기 신들한테 드리는 이 제물을 드리는 방식을 똑같이 썼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기하게 뭐가 달랐다? 제단이 달랐대요. 이스라엘 사람들만, 히브리 사람들만 돌을 다듬지 않는 돌로 써요. 전부 다 다른 사람들은 쪼아서 예쁘게 만들어요. 반듯반듯하고 아주 예쁘게 만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가 필요해요? 예쁘지 않아도 돼요. 여러분들의 재단이에요. 예, 여러분들도 얼굴 보고 막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고, 안 다듬은 얼굴이죠, 제 얼굴? 그거하고 상관없이 여러분들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된 그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 26절입니다. 너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라. 층계 있죠. 층계는 어떻게 만들어요? 착착착 해서 올라가는 거 있죠. 예. 그랬더니 올라가지 말라. 왜요? 뭐가 드러난대요? 내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합니다. 자, 이거 뭘 의미할까요? 층계로 내 제단에 오르지 말래요. 교만이에요. 제사장이 나 하나님 이거 할 수 있어. 나 진짜 신령해 보이지? 나는 올라갈 거야. 내가 막 손들고 기도하면은 천사들이 날개를 퍼덕퍼덕하면서 길로 와. 이런 사람들을 만약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기도해야지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아니면 이거 못해.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너무 올라갔어요. 그러면 우리가 거기서 뭘 봐요? 그 치부를 보는 거예요. 그 치부가 뭐예요? 교만함, 죄, 모든 악한 것들이 밑에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특히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위치에 있는 사람. 자, 근데 우리는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렇게 높은 곳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높은 곳에 올라가면은 여러분들이 뭐가 보여요? 치부가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길을 쓰고 올라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6월절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뭐 하는 자? 섬기는 자. 사랑해야지 어떻게 된대요? 세상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꼭 제 설교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꼭 들으세요. 예배 못 나오시더라도 들으셔야 돼요. 들어야지. 왜냐면 계속 연결이 돼요. 연결이 되니까는
제가 다시 설명할 수 없으니까 꼭 들으세요. 자, 이제 우리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이드로에 대해서 좀 다시 조금 더 자세히 생각을 하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저는 읽는 건데 여러분들은 보는 거죠. 이드로에 대해서 조금 더 깊게 생각을 할 거예요. 이드로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 자, 여기부터 이제 나오는 건요. 이드로에 관한 것만 제가 간추렸습니다. 자, 모세의 가족을 상봉하게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예요. 모세의 가족. 우리가 아까 읽었잖아요. 예. 모세한테 그 가족을 상봉하게 돼. 자, 그런데 이 무슨 얘기냐면요. 출애굽으로 해서 왔어요. 그래서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시내산에 도착을 했어요. 해가지고 지금 뭘 하고 있냐면요.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 일어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누굴 데려왔어요? 이드로가? 지포라하고 그 아들 둘을 데려와서 뭐를 만들었어요? 가족이 온전히 하나가 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뭐가 있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뭘 회복해야 되면 가정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정에 나 혼자 믿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그러면 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드로 같은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내와 자식들을 데려다가 모세 앞으로 줄 사람. 여러분들이 그런 존재가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가정을 보시고 우리들 전부 다 가정을 보잖아요. 아들이 있고 딸이 있고 남편이 있고 뭐 누가 있고 가족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가족들 중에 자기 가족의 구성원 중에 누군가가 구원을 못 받았어. 아니면 진짜 하나님을 몰라.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을 체험하지 못했어. 하나님의 임재를 못 느껴. 그러면 뭘 해야 돼요?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드로라는 사람이에요. 자, 여러분들은 누군가에게 어떤 사람이 되어줄 수 있어요?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되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 그러면 이드로가 어디 제사장이었어요? 미디안의 제사장이었습니다. 미디안. 자, 미디안은요, 여러분들 어딘 줄 아세요? 미디안은 아브라함하고 그두라의 아들. 아브라함의 후처 있죠. 그두라의 아들 중이에요. 그래서 야곱하고는 뭐 거의 이제 촌수로 따지면은 뭐 사촌지간 정도 되는 그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미디안 사람들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미디안 사람들은 어떤 걸 했냐면요. 요셉이 구덩이에 빠졌을 때 요셉을 제일 먼저 팔아먹은 사람이에요. 성경에 보면요. 요셉을 팔고 요셉을 팔았는데 누가 지금 데려가요? 이스마엘 상인이 와서 요셉을 사가요. 그 다음에 이스마엘 사기는 또 애굽한테 요셉을 팝니다. 애굽의 노예상은 또 누구한테 팔아요? 보디발한테 파는 거예요. 그렇게 팔려나가는데 맨 처음에 쓰임받았던 족속이 누구예요? 미디안 사람들인 거예요. 아이, 그러면은 뭐 미디안 사람 안 좋네. 그건 상관없어요. 개인적인 거니까. 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그 미디안의 최고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파라오가 이 고대에 나오는 그 문헌에 보면은 파라오한테는 모사가 있어요. 카운셀러하는 모사.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트럼프 대통령이 자기가 뭐 한다고 했을 때 그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브레인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그 사람이 셋이 있었는데 첫 번째 한 사람은 바로 이 이드로, 두 번째는 욥, 그 다음에 발람. 그게 셋이었어요. 자, 거기서 악역을 한 사람은 우리 발람과 발락의 이야기에서 나오는 그 발람이라는 선지자. 그 사람은 악역이에요. 그 다음에 이드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지 말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욥은 중립을 외치지만 나중에 이 6월절 이 출애굽의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그 이집트가 망해요. 그리고 나서 욥도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섬기기 시작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지금 이드로 같은 경우는 이스라엘 백성을 탄압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미움을 사가지고 쫓겨나요. 너네 나라로 가버려. 그래서 이제 미디안으로 이렇게 넘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누구냐면요, 기본적으로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우리 4번에 나왔듯이 이방신의 제사장이에요. 이방신의 제사장이고 가장 영적인 능력이 탁월했던 것으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너무 신기한 게
이 미디안 땅에 누가 살고 있었어요? 바로 이 이드로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고 그 가족들이 그 딸들이 살고 있어서 모세가 그곳에 갔을 때 누구를 만나냐면 시포라를 만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이곳에서 양을 치던 게 누구였어요? 모세였다는 거예요. 40년 동안 양을 쳤어요. 어디서 쳤어요? 미디안 땅에서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얼핏 생각하면은 이스라엘에서 모세가 양을 쳤겠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어디서 쳤어요? 이 이방 땅 미디안에서 쳤다라는 거예요. 또 재밌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의 산이 어디에 있어요? 이스라엘에 있겠지 생각하시죠? 이스라엘의 신의 산에 있어요? 신의 산이 이스라엘에 있어요? 아니라니까요. 어디 있어요? 미디안 땅에 있다니까요. 그 하나님의 산이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신의 산, 가장 거룩한 산이고 하나님께서 강림했던 바로 거기가 어디에 있다라는 거예요? 미디안 이방 땅에 있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생각을 해볼게요. 모세가 그 살인을 하고 막 도망간 땅이 어디예요? 미디안 땅이라는 거예요. 이방 땅. 거룩한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집트에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이스라엘에 도망가야 되는데 거기를 안 가고 어디로 갔어요? 미디안으로 갔대요. 이방으로. 자, 보세요. 예수님도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 복음이 어디로 흘러왔어요? 그 예수님의 빛이 어디로 흘러왔어요? 이방으로 왔어요. 마치 그 예수님의 예표인 누구도? 모세도 어디로 왔어요? 이방 땅인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으로 왔어요. 자, 또 하나 재밌어요. 신의 산도 미디안 땅에 있는데 그곳에서 떨기나무,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를 만난 장소도 이스라엘이에요? 미디안 땅인 거예요. 바로 여기. 저는 그래서 이게 계속 제 눈에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님의 그 가시와 이것을 스데반 집사는 그거를 예수님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직접 스데반의 설교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대로 나와요. 바로 그가 예수라고. 자, 처음 들어보시는 표정으로 이렇게 쳐다보세요. 자, 나중에 제가 사도행전 한번 읽어드릴게요. 나중에. 자, 그게 어디예요? 미디안이에요. 신의 산. 거기서 누가 나타나셨어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모세에게 내가 누구라고 나오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서 토라를 받았어요? 지금 우리 봤잖아요. 십계명 토라를 받은 데가 신의 산 미디안 땅인 거예요. 너무 오묘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이스라엘 그 거룩한 땅에서 십계명을 받아야 된다고 우리는 생각을 하겠지만은 어디서 받았어요? 정작 미디안 땅 이방 땅에서 받은 거예요. 하나님하고 전혀 상관없는 땅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땅을 가장 거룩하게 했고 그 땅에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내 이름이 뭐다라고 얘기를 했고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서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모세한테 그리고 그 이스라엘 온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온 귀에 사람들이 그냥 듣게 그리고 하나님의 토라를 주신 바로 그곳이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어디예요? 미디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과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들이 어디로부터 왔어요? 이방 땅에서 됐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뭐예요? 이방이잖아요.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입장에서 이방, 우리 입장에서 열방이에요. 여기서 뭘 하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땅이라는 거는 우리 마음이잖아요. 우리 마음에 뭐가 있어요? 산이 있다면 그게 신의 산인 거예요. 모든 믿는 이방의 이 열방의 사람들의 심령 가운데 산이 있대요. 하나님의 거룩한 산, 그게 신의 산이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스스로 계시하시고 귀에 들리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정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을 우리에게 건네주기 위해서 맨 처음 장자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장자라는 게 저희 큰딸이 굉장히 싫어해요. 왜 싫어하냐면은 다 처음 해보는 거야. 자기는 너무 조심스러운데 찬송아 이거 해라. 나 이거 처음 해보는데 학교도 처음 가는데 공부도 처음 하는데 다 처음 하는데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얘가 2년 다 공부를 하고 우리 둘째가 2년이 더 연거예요. 2년이 더 어린 거예요. 얘가 학교 가니까는 누가 가르쳐줘요? 학교 갔을 때 어떻게 하라고? 누나가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나중에 와서 그러더라고요. 아빠 나는 다 처음이고 영어도 처음이었고 다 처음이었는데 너무 힘들었다고. 그런데 얘네들은 너무 쉽게 하는 것 같아, 남자애들은. 그래서 너무 자기는 억울하대.
첫째는 좀 억울해요. 다 처음 해봐야 되니까. 많이 희생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여기서도 보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은 첫째야. 그래서 다 희생당하고 지금 그러는 거예요. 우리 둘째들은 거저먹어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우리는 그 땅을 위해서 중보해줘야 되는 거고 그 백성들이 주님 앞으로 다시 돌아가고 회복되게끔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헌금도 마음도 중보도 열심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너무 이게 저는 오묘한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이 이방 땅에 그곳에 하나님의 신의 산을 세우시고 그곳에서 계시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모세를 만나시고 모세는 또 누구하고 결혼했어요? 그 이방 땅 여자하고 결혼했어요. 이스라엘 백성하고 결혼한 게 아니라. 나중에 가면은 그 누구예요? 말 많이 하는 그 여자 미리암이 막 구스 여인 어쩌고저쩌고 얘기해요. 그 구스 여인이 누구예요? 십보라예요. 십보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스 여인이. 자, 그럼 무슨 얘기예요? 너 이방 여자하고 결혼했지?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바로 누구하고 결혼한 사람이에요? 이방 여자한테 결혼한 사람이에요. 예수님은 누구하고 결혼했다? 이방 교회하고 먼저 결혼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을 버린 게 아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밀어냈기 때문에 이방 교회하고 먼저 결혼하게 된 거라고요. 똑같죠. 모세도 그 백성들이 야, 너 우리 죽이려고 그러지? 또 그 얘기 듣고 어디로 도망가요? 미디안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결혼했잖아요. 누가 거부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한 거잖아요. 이것들을 우리가 여기 안에서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재밌죠. 자, 이스라엘 백성한테 토라를 바로 준 곳이 바로 이곳이에요. 자, 이 모세가 애굽에서 막 도망갑니다. 애굽에서 막 도망갔는데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으로 딱 왔잖아요. 그런데 거기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요. 그렇죠? 하나님과 그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을 딱 사명을 딱 받아요. 그게 이제 모세 부르심이잖아요. 그 부르심을 받고 다시 가기 싫은 어디로 가요?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똑같은 일이 일어나요. 이제는 혼자서 안 오고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을 데리고 또 도망갑니다. 자기가 도망왔듯이 이스라엘 모든 백성을 데리고 또 도망을 와요. 다시 도망와가지고 왔는데 어디로 왔어요? 미디안 땅으로 다시 돌아온 거예요. 자기가 도망왔던 곳으로. 그곳은 자기가 하나님을 만났던 곳. 여러분 이게 눈으로 좀 보이셔야 돼요. 아유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고 이렇게 해가지고 뭐 구름 기둥이 불 기둥이 막 해가지고 지금 시내산 앞으로 쿵쿵쿵쿵 하고 왔다. 이게 아니라 지금 그것도 맞는 얘긴데요. 잘 보시면요. 모세가 애굽에서 탈출해서 왔던 곳 미디안 그곳에서 누굴 만나요?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어디로 가요? 똑같은 곳으로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도 하나님 만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이나 가장 소중한 사람을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으세요? 그러면 어디로 데리고 가야 돼요? 내가 만난 그 장소로 데려가야 된다고요.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줘야 된다고요. 그게 바로 미디안의 시내산의 떨기나무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뭐 하고 있어요? 야 이렇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저렇게도 하나님 만날 수 있고 뭐로 시내산까지 가냐 힘들다. 누가 얘기해요? 바로 왕이 뭐라고요? 뭐 그렇게 멀리까지 가려고 그래. 그거 가져봐. 3일길 뭐하러 가니? 여기서 요 내가 줄게. 좋은 거 줄게. 소나 양은 데리고 가지 마. 애는 데리고 가지 마. 막 이러잖아요. 이렇게 수작 부리잖아요. 우린 뭐예요? 진짜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났던 그 불에 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 나라를 봤던 그 장소로 데려가셔야 돼요. 영적으로. 지금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든 사람들을 내가 만난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여기서 보면요. 안 만난 사람은 이 백성들을 데리고 어디로 갈 수 있겠냐고요. 자, 구름기둥 저기로 가니? 야 따라가자! 하고 막 갔어요. 근데 내가 하나님을 안 만났으니까 어떻게 되냐고요.
그거 이상으로 들어갈 수가 없다고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예배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지 못한 사람은 깊은 임재로 이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그 시험을 통과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를 누구한테 통과하라고 얘기하지 못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의 조언을 잘 들어보세요. 이 사람은 그 시험을 통과해서 그곳에 계신 떨기나무에 계신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렇다면은 그 사람의 조언을 잘 들으셔야 돼요. 물질 시험 받으신 분, 뭐 여러 가지로 시험 다 통과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어떤 분들은 시험을 통과를 못 하세요. 무슨 얘기냐면요, 시험이 오면 피했어. 교회 안 나갈래. 교회만 나가면은 물질 시험이 오고, 교회만 나가면은 무슨 시험이 오고, 안 나가도 시험, 안 나가도 시험이면은 그냥 난 잠잠하게 살 거야. 그리고 안 나가시는 분도 종종 있다니까요. 그 다 어디서 와요? 내 선택인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막 달려나가는가? 아니면은 대충 좀 편하게 살다가 어차피 구원은 내가 받은 것 같아. 그런 거 있을 것 같아요? 없다니까요. 다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 진짜 거짓말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렇게 쉽게 호락호락하게 살라고 창조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들이 진짜 떨기나무에 계신 예수님을 봤다라면은 모세한테 내 백성을 데리고 예배케 해라. 데리고 와라. 난 언약을 했잖아. 데리고 와. 그게 우리한테 주신 사명이에요, 아니에요? 자, 모세만 그렇지 저는 빼고 하세요. 지금 그런 거세요?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 바로 왕한테 가서 너 입 다물고 내 백성 내가 데리고 갈 거야.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그게 우리가 모세라고요. 우리는 모세한테 찌끌려 가는 백성이 아니라고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세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가장 사랑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예배드리러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의 사명이라고요. 여러분들은 작은 예수, 작은 모세예요. 그 역할을 감당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난 편하게 살고 싶어. 가만히 있고 싶다고. 난 구원 받은 것 같아. 모세도 여기서 양치고 40년 살았잖아요. 40년 더 양치고 살 수도 있다고요. 그러지 않았을까요? 떨기나무를 딱 봤을 때 어머 불난다 하고 도망가 버려 그냥. 여러분들 하나님의 임재를 목격을 하고 경험을 해야 되는데 더 앞으로 나가야지 하나님과 컨택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딱 만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오려고 그래. 뭔가 좀 이게 확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어. 막 홀리하고 막 정말 막 하나님의 영광이 기름 부어지고 있는데 뭐해요? 이렇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또 나 뭐 시킬 것 같아. 도망가 버려. 야 화장실 가야 자고 나가버려. 그럴 수 있다니까요. 사람들이 이 안에 두려움이 있어요. 내 거가 그러니까 나를 온전히 드리기 싫은 거야. 주님 앞에 내가 온전히 드리기 싫은 거야. 근데 저는 이 구절을 볼 때 어떤 게 드냐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으면은 보내도 이스라엘 땅으로 보내지 어떻게 이방 땅이 미디안 광야로 사막으로 보내냐고요. 돌밖에 없는 풀 한 폭이 없는 그곳에. 그리고 거기서 만나시는 거예요. 40년 동안 이 사람을 훈련시킨 다음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싹 끄집어내고 돌아온 곳이 어디예요? 그 돌밭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다시. 그 산 이름이 신의 산일 거예요. 그곳에서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너무 대단하지 않으세요? 막 적과꿀이 흐르는 땅으로 가기 전에 이걸 한다니까요. 그곳에 가려면은 통과해야 되는 게 뭐예요?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지 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거기 가기 전에 여기 가면 어떻게 돼요? 너무 신기한 게 그 프라미스랜드라고 하는 가나안 땅은요 2가지 얼굴을 가지고 있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아주 비옥한 땅이기도 한데 누가 살고 있어요? 가나안 족속이 그대로 그 7족속이 살고 있단 말이에요. 가나안 족속하고 친하게 지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면은 그들이 섬기는 신하고 우리가 어떻게 돼요? 붙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걸 싫어하시는 거예요. 우리한테 분명히 그 땅을 너의 유업으로 주겠다라고 약속을 했는데 거기에 살고 있는 원래 죄악된 백성들은 네가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을 하나님께서 유업으로 주겠다고 주셨어요. 근데 그 삶을 살면서 죄악된 백성하고 붙을 것이냐, 아니면은 거룩하게 나의 말씀으로 너의 삶을 살아갈 것이냐. 그건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뭘 했어요? 이 광야를 돌리시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이드로라는 사람은요, 그곳을 열어준 사람인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열어준 사람. 모세가 이집트의 왕자였잖아요. 왕자였어요. 이집트의 왕자였는데 살인죄를 짓고 왔어. 도망을 왔어요. 자, 여러분들, 살인자가 여러분 집에 딱 도망을 왔어요. 그럼 뭐 해요? 신고하지. 저 사람, 우리 비가 와가지고 홈리스들이 비를 피하려고 여기저기다가 이제 처마만 있으면 다 들어와가지고 이러고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가 상점이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상점에서는 신고한다니까요. 신고. 그럼 경찰 와서 데려가요. 딴 데가 있으라고. 그런다니까요. 살인자도 아니야. 그런데 신고해가지고 데리고 가라고 한다니까. 그런데 이드로라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받아줬단 말이에요. 자기가 바로 왕한테 미움도 샀는데 도망자인 모세까지 받아줬으면은, 만약에 군대를 쳐들고 와가지고 미디안을 다 쓸어버리면 어떡해? 무서울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받아줬다는 거예요. 누가? 이드로가 했다는 거예요. 이드로를 뭘로 또 부르냐면 르우엘이라고 불러요. 르우엘 들어보셨죠? 르우엘 안 들어보셨어요? 성경을 더 읽으셔야 돼요. 르우엘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미디안으로 갔다, 모세가 갔다. 그런데 누구의 딸? 르우엘의 딸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르우엘은요, 엘이 엘로힘이에요. 르우는 말 친구예요. 하나님의 친구. 자, 그런데 이때 당시 미디안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안 섬겼어요? 엘로힘은 다 자기가 섬기는 누구예요? 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영어 갓. 그러면 갓이라는 단어를 쓸 때 저 사람은 저 신을 섬기고 이 사람은 이 신을 섬기잖아요. 그러면 다 쓸 때는 다 갓이라고 해요. 자, 어쨌든 루엘은 하나님의 친구, 갓의 친구라고 하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이 개종을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을 섬기기로 하잖아요. 우리 18장에 보면은 출애굽의 모든 이야기를, 간증을 딱 듣고, 와, 우리 하나님 최고구나, 나도 옮길래, 그렇게 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누구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거예요. 이 이방인이. 우리가 이제 이런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드로는 또 어떤 사람이냐? 원래 이드로라는 건요, 예테르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이름이 예테르예요. 제가 여러 가지를 써놨는데 어디까지 할 수 있을까 모르겠네요. 하나님의 다스림, 이거를 해야 되나? 일단 이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은 이방인의 제사장으로서 송아지를 살찌게 하는 사람이었대요. 왜냐면요, 이방 신들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그래서 양치고 뭐 가축들 했잖아요. 그 이유가 왜 그랬을까요? 목자였기 때문에.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잖아요. 제사장은 뭐 하기 위해서 가축을 만들어요? 제사 지내려고. 누구한테 제사 져요? 이방 신한테. 그러면은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이잖아요. 그런 이방 신조차도 모세를 통해서 변화가 된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라고 할까? 만신주의였어요. 모든 신들을 다 섬겼던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도 자기 하나님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나쁘게 하면은 그 신이 또 나쁘게 할 거다. 그러니까 하지 마라.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이 아니라. 그런데 이 사람이 출애굽기의 모든 내용을 전에 듣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개종을 하게 된 거예요. 나도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진짜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인 걸 알겠습니다. 이 얘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뭘 알아요? 미츠라임 애굽의 그 종교의 실상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말도 안 된다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하셨다는 걸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이게 시간이 좀 많이 돼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게 또 이드로가 한 게 또 좋은 게 있어요. 뭘 했냐면요, 하나님의 다스림의 토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모세가 혼자서 사람들이 와서 막 하면서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뭐 했다고 그래요? 재판을 했대요. 다스렸다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이거를 혼자서 하니까 어떻게 돼요? 막 밤새도록 줄을 서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드로가 이걸 하지 말라고 그러죠. 그러면은 이게 너한테 너무 무겁다. 그 책임을 너무 많이 가지고 있는 건 안 돼. 혼자서 못해. 그러면서 얘기를 한 거가 어떤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래요? 우리 앞에 보면은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21절 보면요,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하나님을 두려우며,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우며. 그래서 지금 이드로의 생각이 뭐냐면요, 능력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진실하고 뇌물을 받지 않는 사람, 그것을 미워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으래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뭐가 되는 거냐면요, 하나님의 마음을 모세와 같이 동일하게 받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자세히 생각하셔야 되는데요, 모세의 역할을 한다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뭘 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들한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처럼? 모세처럼. 예수님도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키웠어요?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우리도 어떻게 돼야 하냐면요, 예수님의 제자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제 제자가 될 필요가 없어요. 전혀. 예수님의 제자가 되셔야 돼요. 저도 예수님의 제자가 돼가고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고 같은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요, 예수님께 이런 부분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우리는 계속 공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느냐, 모세가 혼자서 막 일을 하는 게 아니라 1000부장과 100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웠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렇게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1000부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100부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50부장이 되시고, 예수님의 10부장이 되셔야 돼요. 저도 같이 하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요, 여러분들도 몸이라면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와, 우리 교회 목사님이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 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는 못해요. 근데 여러분들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요? 모세도 혼자서 하면은 말씀을 받기도 전에 탈진해서 죽는다니까요. 지금 어떤 일이 있고 나서 시내산에서 십계명을 받았어요? 이 하나님의 통치의 시스템이 세워지고 나서 오순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께로 말씀을 받으려면은 어떻게 뭐가 준비돼요? 이 통치의 시스템이 준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 통치 시스템이 준비가 안 됐는데 못해 먹겠다 그러시면 안 되는 거예요. 만약에 지금 여기 모세가 사람 이렇게 많은데 이거 어떡하냐, 혼자서 줄 팍 서가지고 하고 있는 거예요. 이드로가 이 이방 사람 이드로가 와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는 그렇게 너 혼자 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분량에 맞는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게 해야 돼. 그거를 얘기를 했을 때 모세가 그거를 선하게 여기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로부터 온 지혜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도 우리가 똑같은 게 필요해요. 여러분들, 우리가 새로운 장소로 가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게 되면 여러분들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각오 되셨습니까? 누구의 지혜나 누구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믿음으로 나가세요. 여러분들은 뭐든지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보니까는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예배자시고 다 지도자시고 다 말씀을 사모하시는 분들이세요. 여러분들한테 그런 DNA를 주셨어요. 우리가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랬기 때문에 이게 준비가 됐기 때문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는 겁니다. 자, 6번입니다. 새 이름을 얻은 이방인이 바로 누구였어요? 이드로였다는 겁니다. 이드로. 네. 원래 이름은요 옛대로라는 소리인데요,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이름이 이트로라고 변해요. 그것은 그의 풍요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에서 그의 풍요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맨 처음 이름은 예테르, 남은 자. 우리 남은 자가 뭐죠? 우리 남은 자는 끝까지 남아가지고 죽지 않고 남은 사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 이사야서 6장에 보면은 사람들이 다 죽는데요. 그루터기가 된대요. 그래서 10분의 1밖에 안 남고 90% 이상이 죽는데요. 그런다 할지라도 내가 남은 자, 렘넌트라고 해서 그 그루터기를 만들겠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을 정화하겠다, 거룩하게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자, 여기서도 보면요, 이 사람은 바로 남은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은 자는 나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의 풍요로움을 느낄 수 있는 그의 풍요로운 삶으로 나가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 남은 자가 돼야 돼요. 우리의 불순물 더러운 게 다 빠져서 남은 거룩한 씨앗이 돼야 돼요. 그 거룩한 씨앗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씨앗이 뿌려져서 열매를 맺으면은 그 열매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풍요롭게 되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뭘로 변했어요? 그의 풍요라는 이름으로 변했어요. 사사기 1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이다. 겐족이라고 그래요. 겐 사람이다. 그 자손이 유다 자손과 함께 종려나무 성읍에서 올라가서 아랍 남방의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잠깐 이게 무슨 내용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시죠? 모세의 장인은 겐 사람인데요, 그의 자손들, 그는 겐 사람,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들만, 미디안 전체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방인인 이드로의 후손만 지금 어디로 편입이 되는 거예요? 유다 황무지에 이르러 그 백성 중에 거하니라. 어떤 족속이 됐어요? 유다 족속으로 편입이 된 거예요. 아름답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보면요,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바로 그 유다 족속에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우리들, 거룩한 사람들, 하나님의 풍요, 하나님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이 사람들은 어디로 갈 수 있어요? 유다 백성으로 편입이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수기 31장 1절에서 3절은 또 어려운 것도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으라 이래요. 그 후에 네가 네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백성에게 일러가로되 너희 중에 사람을 택하여 싸움에 나갈 준비를 하고 미디안을 치러 보내어 여호와의 원수를 미디안에게 갚되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디안 족속이 좋은 게 아니라고요. 누가 좋은 거예요? 개종한 이드로가 하나님 앞에 선한 거라고요. 우리는 열방이라고 해서 전부 다 그냥 오오오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도 주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우리는 무엇을 선택하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자, 사사기 6장 1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의 손에 붙이시니. 하나님께서 미디안을 사용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혼내시기도 하십니다. 자, 결국에는 뭐예요? 이 후손들은 복음을 통해서 변화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복음이 들어가야지 이드로의 후손들이 변화를 받고 새로운 유다의 편입이 될 수 있다.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앞에 말씀드린 거와 똑같아요. 십계명을 받을 준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방인이 바로 이 이드로예요. 이 사람이 없었으면은 이거를 받지 못했을 거예요. 또 재밌는 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합니다.
석판이 두 개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그 석판, 돌판 두 개나 가져오잖아요. 한쪽에는 1계명에서 5계명까지, 한쪽은 6계명에서 10계명까지 있어요. 근데 이게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요, 석판 두 개로 가지고 왔는 게, 이 석판 두 개가 이런 계약의 조건들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이, 예를 들어서 이거예요. 한쪽은 왕한테, 한쪽은 신하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한쪽은 신랑한테, 한쪽은 신부한테 주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양쪽을 서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양쪽을 가지고 있다가 딱 붙이면 뭐가 돼요?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주님의 뭐가 되는 거예요? 파트너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만 우리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도 반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온전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쉐마 이스라엘, 그러죠. 쉐마가 무슨 뜻이에요? 듣고 순종해라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뭐만 해요? 듣기만 해요. 또 어떤 사람이 있는 줄 아세요? 안 듣고 순종만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뭘 순종하는가는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선행, 하나님의 말씀하고 상관없이 그냥 난 착하니까 하고 선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듣고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여러분들이 도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드로와 같은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가족이 회복되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가운데 이게 이 미디안이 악했던 것처럼, 미디안이라는 나라 전체가 이방을 섬겼던 것처럼, 이방 신을 섬겼던 것처럼 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캘리포니아에, LA, 남가주에 이 죄악된 곳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뭘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우리를 통해서 모세와 같은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곳을 어디로 인도할 수 있어요? 신의 산으로 인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방신의 제사장이었지만은 개종해서 주님을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도 만나게 할 수 있고, 게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토대가 되는 역할을 우리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역할을, 그 중간의 역할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새 이름을 받은 이방인인 이드로처럼 우리에게도 그 새 이름이 주어질 것입니다. 게다가 복음을 통해 이드로의 후손이 유다 백성이 된 것처럼 우리도 그 복음을 통해 우리의 자손과 우리의 아들과 그의 아들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계속 주님 앞에 나올 것입니다. 이런 것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또 우리가 주님 앞에 말씀을 올바로 설 수 있도록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